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 예뻐 죽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 예뻐 죽겠습니다. 네. 못 보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너무 잘하셨어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네.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결혼을 앞둔 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사를 찾아뵙고 주례를 부탁하게 되었죠. 근데 이 주례비를 얼마나 줘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선생님, 사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결혼을 처음 해서 몰라서 여쭙니다. 사례는 얼마를 드려야 하나요? 대답하기 난처한 은사가요,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 이쁜 만큼. 근데 그 자리에 총각이요, 갑자기 봉투에 1,000원짜리를 몇 개를 담아서 주례 선생님에게 주는 것입니다. 은사에게. 그래서 상당히 기가 막힌 결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분이 조금 언짢았지만 약속했으니 주례를 서게 됐습니다. 이제 당일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 대기실에 가서 이제 신부를 보고 이제 갑자기 신랑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신랑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얼마 거슬러 줄 게 있다네. 생각보다 신부가 안 이뻤던 거예요. 은사가 보기에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요, 아주 황당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흔들리는 일들도 생기죠. 저는 이럴 때마다 늘 도종환 시인의 바로 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늘 생각납니다. 여러분, 시가 이러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요, 흔들릴 때도 있죠. 어떨 때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좋은데 반복되면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반복되기 시작하면 절망감이 들기 시작하고 우울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울증으로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요, 이 우울증의 질병은요, 상당히 심각한 질병으로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에요, WHO에서 세계보건건강기구죠. 여러분, 거기에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약 한 1년, 2년만 지나면 전 세계적인 질병 가운데서 2위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우울증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최악의 상황이 처하게 되면 이제 자살하는 그런 문제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WHO의 정신건강소장인 삭세나라는 여러분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동반되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환자는 자신이 사회에서 우울증 환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발병 사실을 숨기려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울감이 있으면 바로 전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우울증 환자예요, 약 70%가요 4주에서 6주만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될 수 있는 질병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가니 나중에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에 이렇게 노출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만나는 고라자손도요, 여러분 우울감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42편의 배경은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수치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는 날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바로 포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끌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제1차 시기에, 초기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 바벨론을 끌려가는 포로 초기에 바로 끌려갔던 바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바로 그들이 지은 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자기 나라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끌려가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요단 평지를 지나서요, 여러분 헤르몬 산지와 미살산 지경을 넘어서서
나중에 쭉 가다가 다마스커스로 불리는 여러분 어떤 국지의 도로를 따라서 그들은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이, 어떤 집단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계시는데 그러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집단이 그들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롱을 하니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틴이라는 신학자는 이 시편보다 인간의 아픔을 고통스럽게 표현한 시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우드라는 신학자는요, 이 시편 속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이 시인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지금 하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하고 있었던, 그들이 추억을 하나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갈급함으로 그의 삶 속에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진짜로 그 사모했던 그 예배가 그들의 마음 속에 가득히 차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운 갈망, 새로운 변화들을 바로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사업이 망하고 싶어서 망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상처받고 싶어서, 누가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는 바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의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생겨나는 몇 가지 것들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불안이라는 이 단어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이런 뜻이 있어요. 잡음을 내다. 아니,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차를 끌고 다녔던 차가 빨간색 프라이드인데요, 어느 날 빨간색 프라이드를 끌고 가는데 이 차가요, 갑자기 끼끼끼끼끼끼끼 그러더니 갑자기 나중에 차가 바퀴가 안 굴러가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축하고 바퀴 돌리는 게 붙어버려가지고 이거를 빨리 갈지 못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잘 굴러가야 되는, 잘 진행되는 것들이 갑자기 막 소리가 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소용돌이 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용돌이 치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영혼이 성난 파도를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막 소용돌이 치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시인은요, 낙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낙심하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뭐냐면 반듯하게 잘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고개를 숙여버린 거예요. 구부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요, 영혼이 소멸되어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 가운데 불안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러시아의 문화인 도스토옙스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공포입니다. 현재의 모든 것은 공포이며 고통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마음속에 그런 불안과 낙심과 공포를 가지고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생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인 팀 라헤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인 팀 라헤이가요, 여러분, 이렇게 실망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실망하면 시리에 빠지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낙심하면 웃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옆에 분들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우리 아들, 딸 봤는데 자꾸 웃음이 사라진다. 지금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게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에 실망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또 연구해 봤습니다. 실망에 빠지면은요, 좋은 일을 만나도 좋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나면 좋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실망스러운 부정적인 에너지가 마음속에 가득하다가 보니 그거를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상심하게 되면 자꾸 조그만 것에 예민해져서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화를 내고 무엇인가가 그들의 삶 속에 자꾸 무엇인가가 안 되는 것만 자꾸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삶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낙심 가운데 아니면 불안함 속에 지금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이 있습니다. 그 나태주 시인이요, 얼마나 건강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시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늘 아래에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오늘 만난 사람들, 내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쁘십니까? 왜 내 옆에 앉았어? 막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오늘 내가 지금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나지막한 목소리만 들어도요, 그분이 지금 아주 콧노래로 노래만 잠깐 흥얼거려도요, 바다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기쁨을 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이요, 실제로는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것을 자꾸 생각해서 안 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해 보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내가 누구하고 얘기할 때 약 150개에서 200마디 정도를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요, 나 자신에게 말할 때는 약 1500개의 말을 내 자신에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걸 셀프 토크라고 그럽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서 자기 자신을 잘 다독이고 위로하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반대인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반대인 경우는 뭡니까? 부정적인 상황과 여건 속에 있는 그 내 마음속의 자아가 나에게 자꾸 말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황실의 의사였었어요. 황실의 의사였지만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영적 침체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불행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자신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드는 생각들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해낸 것이 아니고 그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으며 어제의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영혼이 그를 낙담시키고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말합니다. 내 자아야, 잠시만 들어라. 내가 내게 말하겠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자신을 타일러야 합니다. 지금 침체된 상황에서 불평 대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불안함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시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춰. 부정적인 생각을 멈춰. 이제 그만해야 돼. 내 영혼아, 언제까지 낙심할 거야? 이제 그만해. 나 자신에게 선언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되고, 여러분 우울증만 생길까요? 여러분의 관계가 다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되는 바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고 계셨을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보면서 끝났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부정적인 생각들, 불안들을 끊어내셔야지 돼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참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걱정이 끝나야지 참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걱정 붙잡고 있을 것입니까? 그 불안한 마음들 언제까지 갖고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생각을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영성학자인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훈련이 하나 되어야지 되는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홀로 있기. 여러분, 홀로 있기, 이거는요 외로움이 아니에요. 보통 누가 외롭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기의 삶 속에 혼자 있으니까 외로움의 감정으로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 혼자서 홀로 있는 시간이 있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시간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들을 왜 선택을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자신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그 존재만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시편 42편에 보면요,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요, 나라는 단어만 14번, 나를 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의 라는 단어가 21번 나와요. 이게 여러분, 이 짧은 시 안에 쉬운 한 번이나 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만 자꾸 바라보면 누구를 놓치기 시작을 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면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계속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게 나타나는 것 중에서 하나가 피해의식 중에 여러분 순교자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언어 가운데 이제 이것밖에 남지 않았어, 아니면 나만 남았어 라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만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순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단 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보면은요, 마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뭘 잃어버리게 될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발견될까요? 내가,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자기의 의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어떤 하나님이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요. 내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됐을 때, 내가 죄인인데 내가 혼자서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혼자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누구의 도우심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는 생각 속에 자꾸 사로잡혀서 여러분 누구를 놓쳐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라자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고라자손은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도우시다 라는 단어가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예수와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뜻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거기까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얼마나 많이 우리는 맞닥뜨리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까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의 역사 속에서도, 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도와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질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하다가 자꾸 여러분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놓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한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사 선생님의 이름이요, 유사무엘 선교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UBF 출신입니다. 성경 읽기 선교회죠.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요, 하나님께서 대학생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서원한 대로 여러분 코이카요, 이 아프리카 지역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그쪽에 가서 문명이나 문화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코이카로 의사 선생님으로 우간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여러분, 그것에서 잘 지내다가 이제 기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의 일입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세상에 딸이요, 뇌수막염에 걸렸는데 자기가 의사인데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인데도 고칠 수가 없는데 얼마나 절망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에요, 딸이 죽어가는데 이 촛불 하나 켜놓고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아빠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하나 생각이 쑥 지나갑니다. 너는 죽어가는 내 딸만 보고 있구나. 내 눈에는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는 아프리카 영혼들이 보이지 않니?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제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코이카를 가지고 저 연장을 이제 하게 되겠다고, 자기가 이곳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하나님 선교하면서 제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죽어가던 그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 문제를 바라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니 그 속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비참한 태도로 투덜거리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떻게 일하실지에 초점을 맞출수록 의기소침해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뭘 하셔야지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바로 이 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을 저는 힘 빼기라고 봐요. 여러분, 힘 빼기가 뭐예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요, 자꾸 힘이 들어간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빼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 삶이 회복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옆에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시작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면 여러분 무엇을 놓치게 될까요? 찬송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은요, 불안과 이 믿음이라는 곳에 줄타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결단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대요? 하나님을 뭐 하겠대요? 여러분, 여전히 찬송한다는 것은 그가 한 번 하고 말았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의 삶 속에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더욱더 깊이,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것을 놓치지 않겠다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했던 이 책들을 보니까 여러분 마소라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본문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원래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자음밖에 없어요. 기역, 니은, 디귿 이것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근데 모음을 처음으로 달아서 만들어 놓은 게 마소라 텍스트라는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는 그 부분 5절 끝부분에 보니까 맨 끝에 구원이라는 단어와 그의 얼굴 앞에서 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이제는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에 보면요, 여기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6절에 있는 단어를 끄집어 갖고 왔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갖고 와서 이것을 가지고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따라서 해보세요, 다시 찬양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상황 속에서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게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했다. 믿음의 비약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다시 찬양하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진저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자꾸 영적 침체에 빠지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자꾸 사라져버리기 시작해요. 그 입에 뭐가 차고 넘쳐요? 자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사라져버리고 안 되는 것들, 비난하는 것들, 불평한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 파스칼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육체의 병이 영혼의 약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지식은 단 하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또 다른 찬송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여러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저는 영적인 선순환이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채워줄까라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실 그 놀라운 기쁨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훌륭한 목회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늘 전인적으로 그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요, 언제나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이마에 주름살을 펴주실 것이며, 여러분, 주름살을 펴준다는 게 뭐예요? 빵긋 웃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내 뺨에 눈물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폭풍우가 닥치는 순간에도 내 머리를 들고 웃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은 곧 끝나고 찬양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아, 창밖을 내다보라. 그리고 마음을 소망의 향기로운 꽃으로 장식하거라. 라고 그런 놀라운 시를 부르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더 크게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 버리세요.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지금의 상황과 여건 다 좋지 않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더 큰 기쁨의 찬양으로 부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만나 우리의 늘 콧소리, 콧노래 속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그 찬송이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히면서요, 여러분, 팀 켈러라는 여러분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을 썼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여러분, 돛담배에 바람이 불 때 이 돛담배를 따라서 쭉 그렇게 이동하는 배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의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를 젓는 인생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의 인생은 표류하는 배와 같은 인생, 그리고 마지막 인생은 침몰하는 배와 같은 인생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성령의 바람이 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 임재를 가지고 여러분, 돛담배에 바람이 불 때 막 움직이는 그런 영적인 상태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노를 힘있게 또 젓고 의무적으로 또 젓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어쩔 때 있다가 어떨 때 없으니까 그냥 또 노 젓고 계속적으로 혼자 힘들게 노를 젓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표류하시는 배와 같습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마음속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그런 인생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으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침몰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과 고통이라는 거 참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김정준이라는 그분은요, 시편 명상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편 42편의 시인의 노래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참 아름다움을 모를 뻔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영혼의 갈증 때문에 그 고단함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고 어둡고 지루한 하루를 웃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목마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도 자기 인생은 끊임없이 물을 깃기 위해서 땅을 파는, 그런 계속적으로 파는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땅을 파야지 돼요? 아무 데나 파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그 모든 생수가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다시 한번 세움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 꼭 예수님 묵상하세요. 꼭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시간들 견뎌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